마지막 주는 성령 집회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참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꽃들이 활짝 웃고 있지요.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비가 춤을 춥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시냇물들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만 우울해하고 어깨가 축 처져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물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이 정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이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사람 안에는 분명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면 육체가 살고 마음이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고 불안한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들도 죽을까 다 도망갔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믿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염려, 근심, 걱정 많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자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외쳤어. 그가 기적적으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날 확률 0%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깜짝 놀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래요.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 얘들은 원래 무식한 사람 어부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오히려 자기들이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하며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까 하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길래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요. 오늘 사도행전 5장 후반부,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종교 지도자라면, 아니 우리에게 없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니 우리도 좀 배우자, 이렇게 해야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시기심이 가득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회사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시기하지 말고 겸손히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삶을 잘 사는 삶의 좋은 태도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 같이 읽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충만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충만한 자를 사람이 가둘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감옥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입니까? 돈의 감옥입니까? 두려움의 감옥입니까? 인간관계의 감옥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자는 절대로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성경에 대하여 좀 안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 충만, 탐욕 충만, 세상 충만, 교만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녕 나를 원하느냐? 너는 정녕 내가 너의 마음 안에 가득하길 원하느냐?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기억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잡다한 정보를 그만 모으십시오. 인터넷을 멈추십시오. 스마트폰을 멈추십시오. SNS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주 그분 앞에 앉아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보, 나는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이런 타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대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오십시오.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고 또다시 1년의 반이 시작됩니다. 내 남아있는 1년을 정말 새롭게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분 권면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의 문제는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스트라이크였어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처럼 살게 하고 세상의 형통함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사탄 대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마치 호흡을 하며 살듯이, 여러분 호흡 5분 하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 5분도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강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왜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풀어줍니까? 감옥문을 왜 열었어요? 감옥문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감옥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있다고 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전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곧 감옥문은 열립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곧 감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감옥 문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은
공회를 열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사람을 보내어 어제 가두어뒀던 그 사도들을 끌어내라 말하였습니다. 부하들이 옥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끌어내오려고 하였는데 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대로 있고 자물쇠는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 안에 사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굉장히 황당하였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어제 체포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고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군절을 풀어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음금하였는데 어찌 전하고 있느냐 하며 문책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4장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말했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다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생각지 않았던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사람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너희들 좀 나가 있어 말할 만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정치적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죽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이단이라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말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풀어줍니다. 이게 참 이상한 점은 그들이 조금 전에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풀어줘요. 무엇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꾸었습니까? 물론 가말리엘의 말이 있긴 하지만 그 말 하나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왜 나타나서 갑자기 이 사도들을 변호해주고 풀려나도록 돕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돕는 바로의 친위대장 포디발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아들을 삼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였을 때 다니엘을 돕는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소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길을 계속 가십시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어찌 아기 엄마가 그 젖먹이 아기를 잊겠습니까? 혹시 그 어미가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심한 매를 맞고 분연하는데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를 풀어주기 전에 채찍으로 심한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경고하며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맞는 매는 그냥 한두 대의 매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자들 심한 매를 때리는데 그냥 매가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때리고 풀어줍니다. 왜 39대입니까?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죽음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 매 끝에는 쇠 조각, 뼈 조각이 있어요. 한 번 매를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사도들이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이게 고난받는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헬라어는 카케시오테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재정을 쓰고 있습니까? 그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애씀, 수고, 헌금, 그것은 다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과 광야를 전진하며 살았지만 그는 아침마다 기쁨이 온다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어 수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기뻐한 이후
주를 위한 고난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오해를 받았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곧바로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는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땅 천국에 고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어도 상급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각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부각시키면 어떤 고난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천국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상처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들이 지금 심한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니 그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쁨은 하루하루 사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열정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온전한 큰 엄청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온전한 기쁨, 큰 기쁨, 기쁨 자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겨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억지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돕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한 매를 맞고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기뻐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원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될 때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예수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 사자처럼 담대한 자들이 되었고, 어떤 환경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샘솟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집니다. 요즘 저희 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충만만 원하는 간절함으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10일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들이 모르는 감옥이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부부 사이의 갈등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우울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이런 감옥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이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결코 감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감옥이 평생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곧 감옥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엄청난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온 이후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고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감옥 이후 사도들에겐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감옥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층 더 높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아시죠? 거대한 적 골리앗은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키우는 도구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미래의 은혜, 미래의 약속도 큽니다. 문제가 클수록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미래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봉우리가 높다고. 여러분, 지금 골짜기가 깊습니까? 산봉우리, 높은 산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나쁜 아버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장소라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성령님 없이 오랫동안 죄에 빠져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원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케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케 되면 내 미래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옥 안에 들어간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매를 맞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곧 감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곧 상처가 낫게 되고 도리어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당신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양육하였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양하죠.